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3월의 주제가 절제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일컬어서 절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윤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요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성적인 것으로 누르는 것,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절제라 이렇게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종교학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절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이런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부패하여 썩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절제라는 이 말은 스스로 제어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불같이 된다라는 말이, 불같이 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내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불타오르는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일컬어 절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계속하여 다양한 욕구와 욕망들이 솟아오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무엇보다 값비싸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고 이성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자리와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죄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하거나 그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이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이 과하게 되면 결국 비만이나 다른 병을 앓게 되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욕망이 과하면 사치나 낭비나 과실을 넘어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표출이 되면 성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도를 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욕구, 선을 넘는 욕망은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있지만 그 선과 도를 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라는 단어하고 가지다라는 말의 미래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좀 더 많이 가질 것,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획득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탐욕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성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전쟁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즉 탐욕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탐심, 이런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자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이 한자 성어는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모자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많이 공급이 되거나 또는 너무 가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죄에 빠지고 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헬라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덕목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인 앞에서의 용기, 그리고 말과 행동의 정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 이 4가지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4대 덕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테네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고, 둘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라는 말이었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흰말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관능과 또는 본능과 욕망은 검은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의 흰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지 아니하면 인생은 파탄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흰말이 그 수레를 끌어야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욕망이 앞에서 수레를 끌게 되면, 인간의 본능이 앞에서 수레를 끌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파탄이 나지만은, 플라톤의 얘기는 이성의 흰말이 그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토아 학파의 조상은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논에게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유독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고 이 제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루는 야단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죠.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거칠애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제논이 말하기를,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그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며 음식의 맛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제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죄수에게 찾아온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 총독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강론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당시의 권력자인 이 벨릭스 앞에서도요, 강연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절제다.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모든 권세와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함께 말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 시대 때에 미래에 오늘날 지금처럼 이 종말이 가까운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청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현대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하는 말을 여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여러분, 결혼하는 주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음행을 피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음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도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점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나 아무도 상대편을 주장하지는 못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해야 할 그 성적인 의무를 여자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도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가 성적인 의무는 남편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편의 몸을 내가 주관하지는 못한다 하는 말을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 그러면서 합의상 기도하기 위해 분방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만 분방해라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라.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지만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라.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독신으로 사는 데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특히
부부의 분방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부부 침실을 각각 따로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까 염려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절제가 약한 동물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나보다 더 잘할 겁니다. 나보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해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이거는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이고 주를 향한 사모함이 특심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분방을 하더라도 오래 분방하지는 말라 하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래 하게 되면 분명 거기에는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정욕의 절제에 약한 너희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분방하여 기도하다가 오히려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절제의 약함을 알고 부부의 분방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절제를 모든 미덕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욕구 가운데 최강의 것이 바로 절제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서 최강의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운전을 하면서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상대편의 교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경적을 울려대고 그리고 전조등을 번쩍번쩍하면서 저돌적으로 진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끼어들기를 잘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틈을 주지 않고 끼어들기를 못하게 막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멱살을 잡고 더 발전하며 서로 격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월 시비 끝에 살인을 한 비극적인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좀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여러 동작을 보였는데도 앞차가 비껴주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나중에 앞질러 가지고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때리게 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참담한 것은 그 두 차 안에, 양차 안에 어린아이들이 타고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절제하였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자기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절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서 마지막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오는 이 절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앞에 나오는 8가지 그 모든 열매에 각각에 꼭 필요한 그런 은사가, 열매가 바로 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서는 절제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절제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거야. 자포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과거에 내가 이런 것을 절제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똑같은 이런 죄를 범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다른 한 가지 실패의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감정 기본에 따라서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수 있고, 교사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봉사도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인간의 지식과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력과 자제력과 감정을 도와주셔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온갖 욕망으로부터 절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제를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하고 따라야 할 그 은사가,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을 위한다면 내가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남을 위하여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절제하겠다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차원 높은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몇 가지 성구를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절제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절제하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절제를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직분자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이다라는 사실을 몇 성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해야 내 영혼을 부패하는 데에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탐욕을 부린 첫 번째 인물은 하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 이 땅을 일구어 가꾸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적인 통치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이 명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금지의 명령은 사람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그 표지판과 같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와나 아담이 이 과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의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자 그 나무의 과일을 쳐다보니까 그 나무의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무의 과일이 지천지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지천지의 과일을 보면서도 하와는 유독 그 나무의 과일에만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인간들은 탐욕에 빠져서요, 무수하게 많은 과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된 그 과일에 탐욕의 부림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극대화된 욕구가 그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욕심을 부려 절제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은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작은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한 2~3천 명의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는데 그만 그 전쟁에 실패를 하고 아군 36명이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탄식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으며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더니만은 그 제비뽑기가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아간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아간이 3가지 곡가품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3개의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3가지 곡가품, 정말 아주 귀한 이런 그 곡가품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게 탐이 나서 그것을 가졌다, 취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3가지 물품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에 집어던지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명품과 고가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아간의 범죄는 자기와 가족들 전체를 파멸로 빠뜨리고 말았고 탐욕으로 취한 것들도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제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에 절제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의 능력으로 매사에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제를 계속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한 절제의 열매를 통한 성령을 통한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적 요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우리의 말에도 절제하시고 먹는 음식도 입는 의복도 절제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사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절제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단숨에 다 없이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절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잘 배우고 닮아서 매일같이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에 절제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나무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많으면요, 나무는 썩어서 죽게 됩니다. 약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이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절제라는 찬송을 부를 것인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무리 좋은 곡을 살펴봐도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골랐는데 또 이 곡을 고르니까 곡이 없는 거예요. 곡이 가사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양정우 안수 집사님의 둘째 딸에게 지금 작곡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둘째 딸에게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곡을 이렇게 만들어라, 곡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한번 모두가 처음 불러보는 곡이지만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저희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